네, 금요일 새벽 온라인 말씀 묵상합니다. 6월 13일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로 21절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러자 사람들은 모두 조용히 하고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통해 이방인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열심히 듣고 있었다. 그들이 말이 끝나자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내 말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처음으로 이방인들 가운데서 자기 백성을 택하셨는가를 베드로가 말해 주었습니다. 이 일은 다음과 같은 예언자들의 말과도 일치합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무너진 다윗의 집을 다시 세우겠다. 내가 폐허된 곳을 재건하고 세워서 일, 인류의 남은 자들과 나를 섬기는 모든 이방인들이 나를 찾도록 하겠다. 오래전부터 이 일을 알게 한 나 하나님의 말이다. 그러므로 내 생각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인들을 괴롭히지 말고 다만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제물과 음란과 죽인 것과 피를 멀리 하라고 그들에게 편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로부터 각 성에서는 안식일마다 해당해서 이런 것을 금한 모세의 글을 읽어 왔습니다. 아멘. 어, 이제 그림은 제1의 예루살렘 공의회죠. 아마 요 중간에 있는 사람 초대교회의 그 총회장, 뭐 지도자급 되는 사람인데 예, 야고보. 이 야고보는 이제 사도 야고보가 아니고 사도 야고보는 순교 일찍 당했고 요거는 이제 요 사도 분은 예수님의 젖동생.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살아 생전엔 예수님을 의심하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걸 보고 이제 예루살렘의 지도자가 되었죠. 네. 자, 이제 이들이 공의회를 한 기간은 기원 후 49년 예루살렘이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이자 초대교회 중심지 였고 역할은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 교회 공동체의 중요한 교리 문제, 율법과 구원을 논의했죠. 문제 핵심이 뭐냐?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가입니다. 유대 출신 기독교인들과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대표로 이방인들의 사역에 대한 기적과 이적의 사역에 대한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역사를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 역사를 말하고 있고 베드로는 고넬료 사건에 언급하면서 거기도 이제 하나님의 속되다 한 것을 너희가 하나님 깨끗하다고 한 것을 우리가 속되게 하지 말아라 해서 이제 그 기적을 통해서 또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한 사건을 증언하죠. 야고보 이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회의의 최종 결론을 내리는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입니다. 자, 먼저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들어가고 이방인에게도 성령 충만하다는 바울과 바나바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통하여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를 말하는 것을 듣더니 자, 이 표적과 기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타내는 이방인 구원의 증거이죠. 신학적 의미는 뭐냐? 복음은 민족 혈통을 초월한 보편적 진리임을 강조하고 있죠. 야고보가 발언합니다. 구약 아모스 9장 11절 12절을 인용하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예언되었다고 얘기하죠. 그날에 내가 무너진 다윗의 집을 다윗을 다시 일으키고 부서진 곳을 수리하여 허물어진 곳은 다시 세워서 옛날처럼 되게 하여 이제 다윗의 영광화가 다윗은 뭐 메시아를 상징하죠. 그러니까 그 상징이 유대인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에돔의 남은 땅과 내 이름을 부르는 모든 나라를 소유하겠다.
그러니까 뭐예요? 아모스서에서 모든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이를 행하신 여호와의 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 왕국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님이 이제 다윗의 후손이니까 메시아 왕국을 도래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은 오래전부터 예언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부터 21절까지 이방인을 위한 요구사항, 우상의 더러운 것과,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들이 적어도 온전한 크리스찬이 되려면 그들의 이제 관습과 습관을 이제 깨야 되죠. 그래서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을 피를 멀리하고, 윤리적인 종교적 요구는 이방인과 유대인 간의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건이고, 우상숭배, 성적 타락, 당시 이방 종교 흔한 모습 이거 버리고 피와 목매어 죽은 것, 레위기 17장 18장에서 율법적 위생적 공동체적 이유, 이런 것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율법이 전부가 아닌 사랑과 거룩의 정신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초대교회가 복음의 진로를 결정짓는 중요한 장면이죠. 그 결정은 단순히 이방인에게 복음을 허락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묻는 신앙의 분기점이었습니다. 복음의 일꾼은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의 업적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유대 땅이 아닌 곳에서도 역사하셨고 유대인이 아닌 자들에게 믿음을 심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의를 할 때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어떤 선교사는 선교지에서 내가 아들을 구했다, 이들을 구했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들을 사랑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냥 순종하고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복음의 벽을 허물고 다리를 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리 놓는 교회, 길 닦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야고보는 놀랍게도 구약의 예언을 통해 이방인 수용을 정당합니다. 다윗의 장막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다시 그것을 세우시며 모든 사람,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메시아이지만 동시에 세상의 구주이십니다. 뭐 사마리아 여인, 고넬료, 에티오피아 내신, 복음은 언제나 담장을 넘어갑니다. 복음은 자유를 주지만 사랑 안에 자제할 줄 아는 자유입니다. 야고보는 말합니다. 이방인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지 말자. 그러나 몇 가지를 지키게 하자고 합니다. 이것은 율법을 다시 강요하자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사랑으로 절제하자는 겉면입니다. 신앙의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사랑의 배려로 쓰일 때 의미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내가 자유롭더라도 연약한 형제를 위해 내 권리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워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민족, 모든 배경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 안에도 출신, 직업, 연령, 성향의 차이가 있지만 복음은 그 차이를 뛰어넘습니다. 복음은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고 막힌 담을 헐며 서로 다른 이들을 하나 되게 합니다. 복음은 문이 아니라 다리입니다. 오늘 그 복음을 믿고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신 것처럼 율법의 짐보다 복음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할례를 요구하지 않으시고 믿음을 요구하신 그 놀라운 자비에 감사드립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수고를 통해, 베드로와 야고보의 지혜를 통해 우리가 이방인으로서도 구원의 자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마음속에 무너진 장막도 회복해 주시고 교회 안에 갈등과 편견과 배제와 이기심의 담을 허물어 주시고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복음의 다리가 되게 하소서. 내가 가진 자유가 이웃을 위한 자비가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모든 사람에게 열린 복음의 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딸꾹질해서 죄송합니다.